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만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학봉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족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들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행하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은 또 그칠 줄 모릅니다. 하나님, 폭주기관차처럼 우리의 죄악은 멈출 줄 모릅니다.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고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또 생길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사랑들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돈, 욕심,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노래 불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사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잊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실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아무리 세상의 길로 달려갈지라도 저희들은, 주의 성도들은 사명의 길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수종드는 주의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충성하며 지사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시온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삶이 찬송이 되며 아버지께 드려지는 찬송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송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3면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이미 선을 부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이기가 없으며 이 싹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온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 표정을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면 참 은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웃는 가운데, 웃음 가운데 쉬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심되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심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 뚱양이라는 필명의 사람은 바람을 심다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마를 닦아본다. 흠뻑 젖은 바람을 다시 허공에 놓아본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미안하다 말한다. 그래, 나무 옆에 바람을 심어보자. 바람도 먼 길 떠나지 않아 좋다 말한다. 이제는 내가 이따금 찾아가도 바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르다.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7회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방영된 영화 가운데 바람을 심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농업 경영학을 전공한 21살 니카라는 청년이 학교를 자퇴하고 남부 이탈리아 폴리아주에 있는 고향으로 3년 만에 가서 있는 동안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 합니다. 마을은 오염되고 황폐해졌으며 올리브 나무는 해충에 잠식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생태학적 재난을 포기한 듯 하였고 아버지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올리브 나무 숲을 갈아엎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니카는 전력을 다해서 이 오래된 나무들을 지키려고 합니다만 전 지역에 퍼진 오염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오염시켰고 그래서 니카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과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힘든 가운데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심는다는 영화가 있고 시도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일이지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그 말은 곧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되지도 않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수고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더 나아가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같은 구절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광풍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풍은 태풍보다 더 거칠고 더 센 바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쓰러지고 창문이 떨어지고 집 지붕이 날아갑니다. 벼들이 쓰러지고 과일들이 다 떨어집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전봇대가 넘어져 정전이 됩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을 보셨나요? TV에서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집들을, 마을을 온통 다 파괴시켜 놓는 것이 광풍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로굴라 광풍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광풍을 거두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가는 길 가로막히게 됩니다. 애써 모은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한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세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땅에 덮친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팔을 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군이 침범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아뢰입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이 성경의 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대속죄일에 또한 나팔을 붑니다. 초하루와 새해에 나팔을 불었다고 민수기 29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이 불려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나팔이 불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적군이 침범함으로 비상경보하는 나팔이라는 말씀이죠.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지금 수도입니다만 그 이전의 수도가 어디였었느냐? 크라쿠프였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가 유럽에서 두 번째 큰 광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탈리아의 마르코 광장이라고 하죠. 두 번째 유럽에서 큰 그 광장에 산타 마리아라는 성당,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첨탑에는 매 시간마다 나팔수가 나와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TV에 보니까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몰려들어서 그 높은 첨탑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 터키 군대가 폴란드에 쳐들어왔었을 때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다가 죽은 병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집 곧 이스라엘에 침공할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땅에 대적이 덮칠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공이 독수리처럼 있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5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며 율법을 범하였다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을 벌,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 말씀 읽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지키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징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과의 언약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 간에 상방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방적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깨트리면 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저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자동차나 배나 집이 부서지고 뒤집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영원한 비극이 되는 일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환난의 때라고, 피할 수가 없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산과 바위들을 향하여 무너지라고 말해야 하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므로 받은 언약은 소중합니다. 지키면은 우리가 환난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상급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 것은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세아 8장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그 같은 파괴적인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을 버린 그들에게 원수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제국의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을 행하려면 시간과 물질과 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근사하기 어려운 마당에 남에게 선을 베풀 여력과 시간과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할 일이고 나라가 나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어 줘야 할 그 대상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적선의 대상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입니다.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방탕과 무절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그들도 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핑계거리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선행의 짐을 지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신약 성경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의 권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주님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의 자녀들에게 선행의 짐을 지우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해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1992년이죠. LA 폭동 때에 많은 한인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흑인들이 가게를 지켜줌으로 약탈을 당하지 않았던 마트와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그 식당 주인과 마트 주인은 가난한 흑인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였고, 마트 주인은 손님들을 늘 따뜻하게 대하여 주면서 가난한 젊은 흑인 부부들에게는 기저귀를 공짜로 주는 그 같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러 하신 이유는 환난의 때에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죠. 선행함으로 그 부가 존속되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경주 최씨 부자 가문이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오래 그 부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의 6개의 가훈 때문이라고 하죠. 그 가훈 6개 중에 4개가 선행에 관한 가훈입니다. 만석 이상의 재물을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 남의 논밭을 값싸게 사지 말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분들은 1년에 3,000석 쌀을 굳어드렸지만 1,000석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1,000석은 과객들을 위해서 쓰고 1,000석은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여러 재난과 환란이 그동안 있었지만 그 가정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이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리고 내려가는 강도맞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선 행하라고 말씀하셨었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선을 버린 지가 오래된 그들의 뒤를 원수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인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보복도 아니고요, 선자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말을 듣고도 끝내 거역하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얘기죠. 돌이켜서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여금 끈질기게 선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행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응답과 천국에서의 상급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은 영생을 얻게 하는 수단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왜 다른 복음을 말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율법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라고는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 하면 내 부하가 하늘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선행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방에는 그래도 라는 시, anyway라는 시가 그 방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캐트 M. 키스라는 젊은이가 하버드 대학 2학년 때 19살에 쓴 시라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용서하라. 네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건너뛰어서 주류를 바꿔서 네가 오늘 선을 행하면 내일은 잊을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척은 지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되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선을 행하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버리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면 바람을 심을지라도 순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같은 순풍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8장 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기울 수 없습니다. 하늘 위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모르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그분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광풍을 거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신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신들 앞에 당신의 사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자기를 찌르는, 공격하는 찔레와 가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아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는 순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아뢰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77장입니다. 합니다. 4절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바칩니다. 준비한 예물, 정성 담은 예물, 믿음으로 되는 예물, 산업으로 되는 예물 귀하게 보시고 험량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일에 보람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셔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지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 은혜 더하시사 주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수용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홍지훈 청년 결혼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하 계획들을 모실 수 없어서 가족끼리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만나게 되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 이사를 하셨는데요.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과는 유정희 집사님, 남성현 집사님 전문가 암사로 해주셨고요. 오늘 강단 꽃장식은 유대현, 송혜리 성도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행정명령으로 오늘 저녁 예배부터 다음 주일 예배와 다음 주말까지 주중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행정명령으로 오늘 오후 저녁 예배부터 다음 주일 예배와 그 주간 기도회까지 9월 5일까지 토요일까지 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영상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정성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옷차림부터 마음가짐부터 해서 영상 예배 가족끼리라고 해서 그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교제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